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먹지 못할 짐승, 먹지 못할 새, 먹을 수 있는 새, 온갖 종류의 새와 짐승이 담겨있는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먹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렇게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집 앞에 이렇게 세 사람이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마리아나 마르다와 같은 자매들로 하여금 그들이 생각하기에 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신의 오빠가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에야. 그것도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때로는 이미 3주 전에 응답을 주시고는 나중에 가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은 응답된 사실을 알기까지 그 기간 동안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내 마음, 내 진심을 주께서 아신다면 이미 그것은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한 바가 있으면 그것이 진심이면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뒤에 있습니까? 주님이 내 등 뒤에, 우리의 등 뒤에 든든히 서 계십니다. 가장 든든한 백입니다.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가는 나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가 당당해서 누굴 믿고 그렇게 자신있게 거침없이 나아가느냐고 묻겠죠. 가장 든든한 백이 등 뒤에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100% 후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도움 받기도 합니다.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칫 이러한 도움은 올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든 도움을 받든 그것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그것이 내 이기적인 이익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상대방도 나의 도움에 올무가 걸리는 것이죠. 도움을 받는 경우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적극적 후원, 도움은 전혀 올무에 걸릴까 염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말씀을 앞세워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을 때 그 마음은 진실되고 진심일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기 전에 말로 표현하기 전에 그 마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한정된 하나님일 때 주님의 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소의 개념이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명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겼습니까? 더 이상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법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기도 전에 부러짓기도 전에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있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죄악 속에 갇혀 있죠. 그 죄악의 마귀의 자녀일 때는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생산한 것이 마귀한테 다른 사람의 손에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생산하고 얻은 것이 모두가 다
그 자녀의 손에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는 단 하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진실되고 진심일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판단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열매 하나님은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맺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열매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